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어제는 조금 시원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시원한 나만의 피난처가 좀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커피숍에도 가시고, 또 은행일 보러 가셨다가 은행에서 조금 오래 앉아 계시다가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름에 그 여름을 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아서 힘들거나 또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누명을 써본 적은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내가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어느 곳에 갔을 때 보호를 받고 그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3절까지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14절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생활에 나아갈 때 그 사회 생활 가운데 그 재판의 제도와 또 생활의 규범들을 바르게 완성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배려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같은 본문과 같은 내용이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 3곳, 또 가나안의 3곳 이렇게 6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벳셀과 라못과 골라, 그리고 가나안에는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지역에 이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도피성이 3개에서 6개로 이렇게 확대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정리정돈을 해서 부지 중에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사거나 살인을 의도치 않은 그 사고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살인을 했을 때 그들이 피해 있을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도피성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즉 살인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이 바로 도피성, 도피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을 두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를 위해서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를 위해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둘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도피성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쓴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이것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무고하게 누명을 쌓아 의도치 않게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해설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는데 도끼질을 하려고 손에 도끼를 잡고 내려 찍었는데 도끼자루에 의해서 도끼가 빠져서 그것이 상대방을 맞추어 그를 죽게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보호받게 일단 그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다면 그는 도피성의 피신에 있어도 그를 다시 보복자에게 넘겨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의도적인 살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보수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행한 잘못을 바로잡을 법적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당했을 때 그 피해자의 친척입니다. 그가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보복자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이런 그 사회에서의 그 부당한 이러한 것들 당했을 때 그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아 법정에 세울 수 있고요.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에 따라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엔 살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살인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된 살인이라면 이 보복자는 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복자가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피의자를 쫓아가서 잡아서 흥분해서 어떻게 해요? 죽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고 바르게 법적인 어떠한 제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긍휼하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사회 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 사고들 또 갈등들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심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이 도피성의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긍휼과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한번 뭐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불의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살인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제도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용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즉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값을 받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은 그 10계명의 6계명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연결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14절 말씀 보시면 그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도피성에 대한 말씀과 그 이후 15절부터 등장하는 재판 시에 증인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의 말씀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한 구절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제도와 규범 속에서 유한 어떠한 재판의 과정을 확실하게 해두고 세우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그 말씀들의 주제와 문맥에서는 이게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계석에 대한 말씀도 십계명에서 보면 8계명과 10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증거물이 이 경계 표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석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옮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경계 표시는 그 재산권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옮김으로써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표를 통해서 그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들, 본인 각각에 주어진 그 땅에 대한 부분들에 만족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용서와 또 긍휼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죄에 대한 그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도피성의 제도란 한마디로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을 막기 위한 사회적 중재 제도였죠. 아무런 고의성 없이 우발적인 그로 살인한 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하신 인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 그 생명에 얻는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자리로 오는 초청은 오늘 도피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많이 만들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닫게 하심으로써 올 수 있는 그런 역경과 환경들을 많이 열어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묵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도피성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영혼에게
도피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그에게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도피성이 되어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을 구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적극적인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용서하시고 또 품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품어주시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비난의 입술을 멈추시고 그를 위해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상처받은 자들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왔을 때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하여 생명을 보호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러한 도피성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침례에 오면 이 상처와 아픔과 그러한 힘듦들이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고 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정말 여의도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그 도피성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을 담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도피성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세상이 그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도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도피성의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그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한 교훈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심, 욕심을 제거해 버리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준 그 소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그 소유도 인정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탐욕을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움키지 말고 펴야 됩니다. 펴서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탐욕, 욕심은 없습니까? 또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무엇에 대한 욕심과 탐욕입니까? 물질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유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인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그것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아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이웃사랑의 원리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움켜쥐기보다는 이 손을 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올 여름 우리 교회가 어깨동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탈북인 사역을 뿐만 아니라 또 피난처 교회죠. 저희 나라로 삶의 자리를 찾아 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각 국내 미자립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서 각각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 돕고 헌신하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섬김의 귀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욕심의 그 마음이 아니라 베품의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사랑, 즉 손을 펴 나누어주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양무리창 48장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용서와 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지 않으면 세상 또한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긍휼과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아닌 움켜쥐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서 함께 나눔을 통해 또 함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원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부지 중에 아버지 하나님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생명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게 하시고, 품어줄 사람들이 있다면 품어주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도피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억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귀한 구원을 받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탐욕의 그 마음들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가지려는 그 마음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과 탐심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탐심과 그 욕심을 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을 펴서 나누어 주는 그 자리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통해 상처와 억눌리고 억울한 그 사람들을 세워주며 회복시키시며 또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움켜쥐는 손을 펴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